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잘 믿고 잘 살지만 죽은 자들 깨어나라. 그리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라.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인기 없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죽은 교회, 책망받는 교회, 칭찬이 아주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싫어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누가 편지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성경 전체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은 항상 틈만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 계시록이고 성경 전체인데 그것을 빼고 무시하고 읽으면 남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계시록 강해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단이거나 잘못된 강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빼고는 요한계시록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강해 때 나왔던 표현이고 내용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영은 성령을 말한다. 그렇게 제가 1장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은 7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영까지 이렇게 7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강해에서도 7영은 성령님을 말씀한다. 저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런데 요즘 다른 권위 있는 주석을 보니까 다른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7영은 7천사를 말한다. 이 주장도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천사로 쓰인 구약 성경도 있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다. 하나님 보좌 옆에 7천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로 봐도 문맥이나 내용에도 큰 문제가 없고 맞는 주장 같이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천사가 아닌가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7별은 확실하게 천사를 말을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7영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선택하셔도 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성령인지 천사인지 논쟁이 팽팽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도 함께 하시고 또 천사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절 후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뭔지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라고 해석한 부분을 영어 성경의 NIV와 NLT, ESV 같은 성경의 경우에서는 repetition이라는 즉 평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ASB 같은 그러한 경우에서는 name, 그냥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어는 오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노마는 이름도 되고 평판도 되고 권위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평판이 더 좋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문장이 더 매끄러워지겠죠?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살았다 하는 평판이 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번역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파라독스적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반어법을 여기서 쓴 것이죠. 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전 시간에도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궁핍하지만
부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지만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살았지만 죽었다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문장도 굉장히 암호 같습니다. 한국말이 어려운 것인지 번역을 잘 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약간의 의역은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1절에 내가 살아있지만 죽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깨어 일어나서 1절에서 실상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너희들이 굳건히 일어나서 그들을 깨워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80년대에 크게 부흥을 하고 살아있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미있는 말씀이나 내게 이익이 되는,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영원한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님께는 그리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 같은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놓은 것이 사는 데만 4대인가 봅니다. 축복받으며 사는 것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름을 날리고 평판은 좋았지만, 부흥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교회는 대리석으로 깔아놓았지만 실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죽어가는 사대교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한국교회에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죽어가는 성도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완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3절을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함께 죽지 말고 깨어나서 굳건하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격려입니다. 죽은 것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믿음으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사는 것만 쫓아가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찾아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 찾지 않고 죽어가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나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죄악된 옷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을 입고 정결하게 죄사함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도 계시록 14장 4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다닌다는 것은 신뢰와 친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정말 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되어 죄 없다 함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살 뿐이 아니라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신다, 높여주신다, 칭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들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고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인정받으려고 몇 년에서 몇십 년을 노력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보이는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고 최고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혔다고 지적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 산다고 알려졌지만, 잘 산다는 평판이 있지만 죽은 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찾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죽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일에만 이름을 날렸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다. 잘 사는 평판에 집중하는 삶이 죄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죽지 말고 굳건하게 깨어나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위해, 평판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교회에서 함께 죽지 말고 이 세대를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기고 극복하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세대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사들 앞에서 칭찬받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해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쉬운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인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교회를 깨우고 굳건하게 하며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